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마지막 절에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분이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의 찬송을 받고 싶으셔서 그런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다. 은혜가 됩니까? 오늘 본문만 읽고도 은혜가 되시는 분은 은혜가 대단한 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서는 찬양을 잘해야 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왕입니다. 그 앞에서는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박수를 하려면 오버해서 쳐야 되고, 함성을 지르려면 목이 터져라 질러야 되고, 노래를 하려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괜히 무게 잡았다가는 그대로 아웃입니다. 그들이 하는 지도자 찬양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진짜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쓰고 하는 찬양이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러나는 찬양으로 그렇게 남을 높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억지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나를 통해서 찬양받고 싶으셔서 나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억지 찬양이라도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나라를 빼앗기고 대다수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통해서 찬양받고 싶은 너희를 지었다. 찬양해라. 그러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못살게 굴던 바벨론을 뭐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힘이 세서 아무도 당해낼 수 없고 여기서 해방될 날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내가 말한다. 내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내가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1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를 창조하니요 너희의 왕이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더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었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고 애굽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병거와 말과 용사들을 그 물 한가운데에서 망하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서 건너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슬아슬한 것은 바로의 군대도 그 갈라진 바닷길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흥분이 되면서도 우려도 됩니다. 저렇게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 길로 건너가는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잘 됐지만 저 사람들이 내내 따라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하나님은 바다를 다시 합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다를 다시 합치시고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왔던 애국 군대는 전부 그 바다 가운데에서 멸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그 바다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바다를 건너 횡단해서 건넜던 그 사람들 애국 군대도 다 쫓아오는가 싶었더니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전부 수장되고만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다를 건너고 나서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억지 찬양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을 저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끝을 내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횡단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끝절에서 난 너희를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어서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찬양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도 내키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마음엔 감동도 없는데 소리만 질러대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서 그 감격에 찬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받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찬양받고 싶다는 그 말씀은 내가 너희가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너희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마음껏 은혜를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억지 찬양이나 받고 있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엄청나게 보겠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사실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좀 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함께 계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여전히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 축복을 여전히 주고 싶어 하시지만, 내가 너를 여전히 그 축복된 길로 이끌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거절하지 않으느냐. 우리가 거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계획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따라가지 못해서, 그 하나님 곁에 있지를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많고, 나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는 구구절절인데, 내가 그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거기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여전히 그 계획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했었던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가지고 있던 애초의 그 계획,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계획, 그 계획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태도를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살아가도록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인은 자기 젖을 먹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러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두는 성벽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벽으로 두르고 나를 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계획하고 계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시고 여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껏 보호하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 나를 살리고자 나를 사랑하신 흔적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드러내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이해한다면, 정말로 깨닫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불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여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아름다운 행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배려하시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원래 회복시키셔서 원래 그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안다고 하는 건 알고 그랬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옥에 가면 영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뜨겁습니다. 영원히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잠시 불편하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 대신에 불평을 쏟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려면 광야는 과정입니다. 광야에 영원히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본래 가지고 계신 계획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내 것이지 광야가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광야가 좀 불편해도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가나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지. 오늘 광야가 좀 불편하다고 이 과정조차도 안 겪으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좀 불편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좀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영원한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사실 가나안에 가면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장대 같은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인들이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겠어요? 가나안 땅이 좋지 않은 땅이면 그 거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겠어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싸움을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거인들이 왜 가나안 땅에 있었겠어요? 정말 가나안 땅은 사람 살기엔 축복된 땅인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 힘센 거인들이 왜 가나안 땅에 있겠어요? 더 좋은 땅을 찾아 나갔죠. 가나안 땅은 살기에 충분한 정말 아름다운 땅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그곳은 사람 살기에 정말 최적의 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데 이미 살고 있는 장대 같은 사람들은 뭐야?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그리고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아무리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가나안 땅이 아무리 사람 살기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갔어야죠.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어야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았어야죠. 그러면 거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가기만 해라. 그가 내 말을 전달할 테인데 그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사람 살기에 최적의 땅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둔 땅을 너희가 누리게 해주마. 어떤 사람들이 살든지 내가 다 멸망시키고 다 쫓아내고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 너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비해두었던 땅이다. 그 땅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거했던 땅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영구히 물려주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갖고 계신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누가 사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가나안 땅의 환경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면 가나안 땅은 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서 하나님을 빼버리고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기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그 땅, 놀라운 땅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하나님을 모시고 갔을 때 그 땅은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면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가나안이. 우리의 삶이 좋으면 감사가 나올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좋게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감사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입이 귀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시고 간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영원히 머무르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거쳐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거쳐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모든 충만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충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을 두시고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발견하는 대로 내 거야 주장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사야 43장 아까 중간 부분에 하나님께서 전날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어찌할 줄 모를 때 바다 한가운데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의 병거와 용사들을 모두 물속에서 멸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하셨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18절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금 전에 한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로 길을 내고 걸어가게 하시고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전멸을 시키셨는데 그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전날 하셨던 그 일을 너희는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런 일을 안 하시는 분이라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전날에도 그러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일을 하실 뿐이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묶어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오늘도 도와주신 하나님,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 옛날 그 사건 하나님을 묶어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들먹거리지 말아라. 하나님 옛날에만 계셨느냐? 옛날에만 너를 도와준 줄 아느냐? 난 오늘도 여전히 너를 돕기 원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나는 오늘도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너희가 광야로 생각하는 그 답답한 상황이 있느냐. 내가 그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 과거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과거에만 묶어두지 마십시오. 전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었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는다면 그건 오아시스입니다. 그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 목이 타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그런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넉넉히 마실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고서 그리고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송을 그냥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생자 찬송을 받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도우시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서 찬양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는 말씀인지, 얼마나 사랑하기 원하시는 말씀인지,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돕기를 원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돕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는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광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이 계획이 근본적으로 있다면 오늘 내가 갖는 광야가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기에 여기에서 걸러 넘어져가지고 찬양을 못하고 시험에 들고 그냥 힘들어요, 왜 그래요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면 우리는 누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온빵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 찬양 기대도 안 하십니다. 그런 건 싫어하십니다. 찬양하는 마음도 없이 겉으로만 요란한 그것, 하나님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나서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와, 나를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의도를 알기에 미리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부터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요? 와, 내가 누리고 찬양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아는 순간부터 미리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광야를 가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믿음으로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로 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기 원하는 그 계획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도를 한 번도 철회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 여전히 누리고 살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찬양을 회복하긴 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누리게 하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